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찬양, 마리아의 찬양,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마리아가 아주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요. 3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로 서둘러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그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가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의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에 있는 유대 한 동네로 서둘러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그 여자의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6개월 차이가 있을 텐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거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하고 6개월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 가지고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가니까 그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감동을 받고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중에 있는 아이도 은혜를 받는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례 요한이가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하는 말인데 세례 요한이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 이 말이거든요. 뱃속에서부터 기뻐 뛰놀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우리 성도는 다 신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래서 신랑의 친구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 소개해 준단 말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던 건 어디서부터 기뻐했어요? 뱃속에서부터 기뻐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가까이 나가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기뻐 뛰놀았던 거예요. 이걸 보면 그 아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뻐 뛰노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보고 우리는 하여튼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그저 순수하게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아져요. 그래야 어릴 때부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영원하거든요. 어릴 때 아주 기뻐 뛰놀면서 아무것도 모르죠. 세례요한도 뱃속에 있으면서 뭐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러잖아요. 여기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기뻐 뛰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세례요한이가 이제 이때 나이가 약 한 31살 됐겠다 그렇게 보여지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30세 공생애니까
그러니까 약 예수님이 33살 이쪽 저쪽 되었다고 봐야 돼요. 세례 요한도 비슷한 거예요. 33살 이쪽 저쪽 때에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뱃속에서 감동받은 그 기쁨.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기쁨이 이렇게 다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이 들고 더디고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수하게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걸 이렇게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커가지고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감동의 역사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올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좀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그 아이들 이런 거 저런 거 또 동화 같은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성령은 영이거든요. 영.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 신앙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연구 대상이에요. 아이들 성경만 가르치면 좀 침체되고 아이들이 잘 안 모인다.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주일학교도 아주 중요하지만 자꾸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훈련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의뢰에 오면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도 그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 근데 어릴 때 자기네 애들이 알아서 그냥 간단히 한 10분, 15분 하고는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게 또 습관이 돼요. 그래. 그러면은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게 이게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습관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그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비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좀 안 보이고 시대적으로 이렇게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방편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42절에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합니다. 큰 소리로. 아주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건, 그대가 여자들 가운데 복받았고 복을 받았다. 그 대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마리아는 어리지요. 그래도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복중을 빌려서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대가 문안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놀았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복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자 하고 이제 마리아가 또 말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4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 주께서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 특징이 뭐냐면 찬송이 나가는 거예요. 찬송. 그냥 거룩한 역사로 성령 충만하라.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화답을 하는 거, 화답을. 예. 이거 화답하는 게 아주 이게 성령의 역사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 아멘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아멘, 아멘 이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다 듣다 보면 이 성령이 이렇게 싹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아멘 하고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런 게 아주 은혜라요, 은혜. 그런데 그저 인위적으로 아멘 왜 안 하느냐, 아멘 해라. 막. 아니, 아멘, 감동이 안 되는데 뭘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근데 예배하다 보면 거룩한 역사로 예배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말씀에 이렇게 싹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멘 그러잖아요. 그게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게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게 억지로 안 되거든요.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되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 전체가 그저 싹 이러면서 아멘 하고 이렇게 싹 그게 화답하는 거거든요. 그거 복입니다, 복. 그냥 아멘, 아멘, 뭐 믿어지면 아멘, 아멘 뭐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언제 감동하는 줄 알아?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하는 사람도 뭐 인위적으로 막 은혜를 내가 끼쳐야겠다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약해지더라고. 그게 약해지고 그저 순수하게 성경을 계속 말씀을 전해보면 이제 교인들이 이제 예배하러 왔을 때는 처음엔 답답하고 찬송을 불러라 그래도 그냥 입만 뻥긋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진짜 이렇게 찬송할 때 찬송을 탁 들으면서 그냥 들고 허리를 탁 펴고 그냥 전심으로 허리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면 허리가 나요? 찬송을 이렇게 들고 찬송하면 허리가 나요. 해보세요. 이렇게 들고 해봐요. 허리가 딱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거를 툭 하고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 뭘 찬양해 그냥 뭐 이래가면서 이래 나가면은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상태가 지금 심령 상태가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바닥을 치는 거야. 바닥을. 그거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억울하던데. 아니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뭐해요? 기도해주고 그러죠? 성령님이 역사에서 내 안에 역사를 해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막 주여 이게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중국은 지금도 그럽니다.
모여가지고 감동되는 분 기도하십시오 하고는 막 뭔지 하려고 막 쫙쫙 막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근데 이 심령이 공고하고 가련해가 쳐져가지고 찬송을 해도 그냥 무슨 감동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 예수가 나 위해 피 흘려준 걸 확실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믿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믿어요? 근데 왜 벙어리가 돼요? 사가랴 벙어리 됐잖아요. 안 믿으니까 뭐예요? 벙어리 돼요, 벙어리.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 얼마나 답답하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죠? 답답하거든요, 그거. 그런데 그냥 뭐가 나가요? 예, 그냥 찬송이 다 찬송할 때, 뭐 항상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핑 돌면 은혜라요, 은혜라고. 사람이 살 길로 가는 거예요, 살 길로.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내가 마리아 이 예수를 잉태한 건 자기가 알잖아요.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에게 덮이어가지고. 누가 알아요? 마리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니까 엘리사벳이 당신이 복이 있고 당신의 태가 복이 있고 참 주의 어머니, 주의 어머니께서 오셨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자동으로 뭐가 나가요?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했다.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주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좀 뭐요? 비천한 자인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보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기야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또 숭배하잖아요. 마리아.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수님 뭐 얼굴이다. 그 예수님 사진 그거 가짜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근데 이렇게 뭘 그려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서는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옛날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라도 좀 신앙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고 또 그림에 이 은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그 그림 참 은사거든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예수님 사진이다. 가짜예요, 가짜. 근데 항상 예수님 사진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고 있는 누가 있어요? 마리아. 복음 받긴 받았네. 근데 그거를 숭배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가 참 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능력 있는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국률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큰 능력 있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여기 그러잖아요. 35절에 1장 35절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뭐요?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이렇게 덮어서 그리고 나에게 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구속 성취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속 성취.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성취해가지고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내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그거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복중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오도록 이렇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 거지? 말도 못합니다. 이 큰 일을 이루시려고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하고 또 다윗에게 언약하고 또 새 언약을 하셔가지고 마침 때가 되니까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일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 여호와하나님은 자기네들만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그걸 자세히 말하잖아요. 로마서요. 로마서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누구냐? 로마서 3장이죠, 3장. 3장 2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예,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할례를 한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들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리고 그분의 국률하심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 국률. 우리를 불쌍히 여가지고 국률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건 경외하는 걸 가리켜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자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국률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렀다는 거죠.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을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간다. 이걸 우리는 그저 보통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지금 전쟁 난 곳은 지옥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진 난 거, 그것도 뭐예요?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들어닥치더라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뭐요? 갑자기 들어닥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전쟁 난 그 곳에서 그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에 국률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지금 지진 난 곳에 국률이 나가요, 안 나가요?
부산도 안전하지 않아요? 부산도 이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마음이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럼 말할 거 없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볼 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런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안 나오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인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믿음 없이 나가는 사람,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야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로 믿어요. 국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감사할 것뿐이고, 그리고 국률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51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1절. 주께서 자신의 팔로 능력을 행하셔서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곧 아브라함과 그분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주께서 자신의 발로 능력을 행하셔서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져요. 예. 이 교만한 사람은,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흩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은 교만하면 흩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겐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푼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예, 진실로 그분께서는 거만한 자를 뭐예요? 비웃어요. 이게 사람이 아주 거만하게 나가면은 저거 참 큰일 났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줘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고 세도가 있다고 권세 부린다고 큰 소리 쾅쾅 치잖아요. 얼마 안 가면 그 사람 끌려 내려옵니다. 시간 문제예요. 죄를 뻔뻔히 짓고 교만하게 돌아가면서 권세를 쓰고 세도가 아주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들 오래 못 가요. 그 역사가 말하잖아요. 지금 교만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아주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딱 때가 차면은 넌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 끌려 내려옵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렇지만 비천한 자는 이건 겸손한 사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뭐예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걸 감사하세요. 예?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놓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성도는 다 비천한 자예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놓는다고요? 높여놔요, 높여놔. 아주 겸손하게 나가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올려놓는 그런 날이 옵니다. 굶주린 자들. 굶주린 자는 건 이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죠.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해요.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득한 심령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배부르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그러지만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빈손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빈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부자라는 건 이거는 실제 부자예요. 실제. 그렇죠? 부자이면서도 아주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 많아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애게는 조금만 있으면 티를 내요, 안 내요? 예, 내더라는 거죠. 옛날에 그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당시 자가용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남의 차를 빌려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밖에 볼 때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더래요. 예. 그때 당시엔 차가 많지 않았잖아요. 예. 그전에는 동네 차 한 대만 들어와도 막 다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야, 저 사람은 뭘 했길래 저걸 타고 왔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남의 차 빌려 타고 가는데도 마음이 어떻게? 우쭐하는 거예요. 그러면 티코 타다가 소나타 타면 마음이 좀 달라져요? 알 수 없죠. 그러나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는 뭐예요? 대개는 조금 가진 게 있고 조금 무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부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부자를 빈손으로 가는 건 마음이 부한 사람은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부한 사람은 뭐예요? 얻어먹을 게 없다. 이제 빈손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부한 자들이여 그렇게 말하지요. 6장에 있나요? 6장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부자가 그렇다고 이 부자들이 전부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24절부터 보면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부한 참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비천한 마음을 주시고 자랑할래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래 내놓을 것도 없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누구라도 사람은 조금만 부하면 그거 쏙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여기서 이쁜 사람이 가서 커피 타오라니까 나보고 하라는가? 그러고 나가더래잖아요. 여자들은 그다 이뻐지기를 원하는가 봐요. 하여튼간 부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빈손으로 간답니다. 빈손으로. 얻어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54절에 주께서 국률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국률, 국률이 여기서 옛날 성경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는 누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하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오늘날은 택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은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도우셨다 하는 것은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도우셨다 이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고 도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고 비천하고 참 내놓을 곳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셔요. 근데 항상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기억. 왜? 나 위하여 피 흘려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말씀이 육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거를 마리아의 복중을 빌렸어요. 마리아는 이것을 찬양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참으로 겸손하고 내놓을 것 없고 비천한 자들을 항상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내놓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겠다. 그러면 누가 기억한다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돌봐 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55절에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곧 아브라함과 그분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전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뭐가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찬양.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찬양. 찬송할 때 힘있게 불러요. 다시 물어봅니다. 은혜가 돼야 힘있게 부릅니까? 힘있게 부르다 보면 은혜가 됩니까? 둘 다 되는 거예요. 둘 다. 은혜가 돼야 끄떡끄떡합니까? 끄떡끄떡하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까? 둘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이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래도 어떻게든지 심부름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겠다. 그거는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근데 그 준비를 잘 해가지고 기왕이면 듣는 사람 기분 좋게 은혜가 되게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단에 쓸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쓰면 참 좋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제가 하는 말 이거 금방 뼈저리게 깨달아요. 근데 교인들은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배 한 3, 40분 전에 미리 나가 기도해라. 어른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거 참 좋은 말씀 같아. 예배 전에 미리 나가서 3, 40분 전에 미리 나와서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성령이 감동을 한다 안 한다. 또 나도 이 찬송할 때 막 찬송이 막 터져나가면 좋은데 성령이 감동을 안 하는데 막 소리 높이면 목이 나가버려요. 이제는 목이 이게 금방 막 허스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이
찬송도 찬송이지만 말씀의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역사가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 교인이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멘 한 번만 해도 돼. 다 통틀어서 아멘.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하여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 하시는 큰 일도 봤잖아요. 예, 이 구원 역사는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는 걸 보았잖아요. 겸손한 자를 뭐요? 높여주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보 주시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항상 뭐가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시편 150편.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예, 시편 150편에 보면 그 시편은 이제 찬송시인데 맨 끝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창궁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 능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쫓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나팔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수금과 비보아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그분을 찬양하여라. 현악과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심벌주로 그분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좀 멋있게 한번 해봐요. 곡절 한번 붙여봐. 곡절. 이 음악의 소질 있는 분. 할렐루야. 그 성소 오페라나 그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비천한 자를 드높이시고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실 때 그때마다 우리가 뭐가 나간다? 찬양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